9월 둘째 주일입니다. 7, 8월 정말 무더웠는데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숙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 드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따스하게 맞이해주신 그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고요. 온라인 남숙에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하고 좋은 인사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늦더위에 건강하시고요. 9월 둘째 주일 두 번째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살다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였는데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우리 심령에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 살아갈 큰 힘과 용기,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예수가 함께 하시니 편곡한 찬양 같은데요. 큰 은혜가 됐죠?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의 계절, 우리 가을 맞이해서 태신자 작정 사역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패키지 봉투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엽서 우리 적어가지고 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초청 카드 넣어가지고 다 몇 장이든지 다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패키지 우리 그 강다일 목사님께서 아이디어 내서 잘 만드셨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태신자 작정 사역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꼭 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우리 19일 10월 19일 26일 주일날 우리 귀한 강사 우리 초청해 놨습니다.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또 발 디딜 수 있도록 좀 열심을 대서 꼭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지난번 나눠드린 팔찌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말까요?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꼭 입구에 많이 있으니까 다닐 때 차고 다니시란 말씀 아니고요. 교회 오실 때 딱 생각나셔서 차고 오시면 태신자 작정사역 기간이지 나도 좀 이 사역에 참여해 봐야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서 서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 발찌했으니까 교회 오실 때는 꼭 차고 오셔서 우리 사역에 은혜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와 영상 광고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담고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우리가 저주했다는데 사실 성경에는 저주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말라 버려라 하니까 그 즉시 복음서에 차이가 있지만 말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다가오는 그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까? 이상히 여겨. 근데 사실은 이상히 여길 수 있죠.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으니까 이상히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 단어가 그 히라보란 포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찾는 건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여졌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쓰여졌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했다 하는 수태고지죠. 소위 그걸 들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게 포스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 단어가 같단 말입니다. 이 어찌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 의심이죠. 그 부정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반응은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반응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아유, 제가 늘 이게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쭉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절벽에 탁 부딪히면 이게 새가 날다가 절벽에 탁 부딪히면 확 떨어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가 뭐 이러면 제가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상의 여겨가 뭐냐, 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 지금 제자들 주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온갖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말라버리게 하신 거에 대한. 그렇지만 역시 주님 참 대단하시다. 말 한마디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폭삭 금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즉시 말라버리네.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거죠. 조금 더 똑똑한 제자 같았으면 주님, 이 비유죠, 비유. 이 엄청난 무화과 잎,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 쓸데없단 말이죠. 우리 성전에서 만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 시원 성가대원들 정도 됐으면 아마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이게 뭐지?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열매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다른 도전,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21절, 22절.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아닌 거예요. 아마 아까 읽으실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그 제자들이 의심의 눈초리, 이거 뭡니까? 근데 이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거죠. 좀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제자의 믿음을 깨고 제자들에게 열매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려 하면 이 산이 옮겨지리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쪽만 제 귀로는 이쪽만 아멘이 들려갈 때 자신이 없으시죠? 예, 정직한 건 괜찮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여쭤볼 테니까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아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랴 하면 그 옮기리라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도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려 하면 옮길 수도 있으리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런 본문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축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지 마세요. 믿음의 축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이 절대 신뢰가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게 믿음인 것이, 주님과 떨어진 것은요 자기의 최면인 것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 믿음인 것이, 이건 예수 믿음이 아닌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저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거리신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되었지만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전부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 야, 뻥치고 있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무리 정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로 얘기하기가 참 창피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무리 정도만 걸으시겠어요? 하늘을 알아도 마땅하지 않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로 5천 명만 먹이세요. 여러분 물고기 하나라도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이 절대 믿음 속에 우리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내게 축을 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언젠간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확 무너질 수가 있어. 사랑스러운, 우리가 그렇게 열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 자기 최면이 아닌 것이,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절대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이, 오늘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절대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주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무리를 걸으신 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그냥 구주가 아니라 리빙 갓,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모든 여정이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이렇게 겪는 모든 여건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한번 우리 태시자 작정 사역인데 처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믿고 삽니까? 그렇죠? 내 힘을 믿고 살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뭘 믿고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어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끝까지 우리 삶을 세워주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의지하고 한 삶, 그 끝이요 굉장히 짧아요. 누구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 끝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한 절대 믿음, 끝없는 믿음, 간절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죽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을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길까? 나에서 주로 옮겨야 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보세요. 축이 또 나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저께죠. 어저께네요. 어저께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저께인지 어저께인지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별별 전화가 다 오지 않습니까? 뭐 스팸도 오고 막 요새는 010은 받는데 010으로 또 와요 요새는. 그래서 전화를 웬만하면 안 받아요. 전화해 놓은 거 그 이해하세요. 제가 저장해 놓은 이름이 있지 않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문자도 보면 겉에만 보고 이게 또 별 은혜롭지 않은 문자가 오면 안 봐요. 별의별 게 다 와요. 뭐 보면 막 시험 들고 마음 아프고 막 고민되고 표정 보니까 쓸데없는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성령,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010에서 번호가 뜨는데 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 부목사 할 때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고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거의 교회 살다가 잠깐 사택 들어가면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우리 조홍길 목사님 그 전화를 수시로 하세요. 교회에서 맨날 저를 찾으시니까 그 수시로 하시는데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거 조홍길 목사님 전화다. 그러고 받으면 맞아요. 그럼 우리 뒤에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그게 그때는 조 목사님 전화인지 어떻게 알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성령이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권사님은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 번호가 있는데 이 남편 권사님 번호가 없었던 목사님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긴급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좀 가망이 너무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더 물어보지도 못하거든. 그래서 왜 어젯밤에 머리를 다쳐서 지금 긴급 수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좀 중환 자세에 있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피가 멎어야 되는데 피도 멎지 않고 혈관을 흡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건 뭘 두려워합니까? 예? 그 권사님 믿음이 있으면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뭘 그렇게 울먹거려요? 예? 그 군 출신이시고 끄떡없는 분이 뭘 그렇게 울먹거려요? 예?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아들 살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 살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전부 축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 살릴 거야. 이 아버지만 믿어.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어떻게 지켜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줘요? 뭘 지켜줄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긴급수술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회장 공부 때 우리 고 목사님 광고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결과가 하나님 은혜로 참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간증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셨어요. 어저께 전화 제가 받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의식이 돌아왔어요. 피가 다시 통해요. 부종만 있는데 이제 부종만 가라앉으면 오늘 오셔서 여쭤봤더니 손발을 움직이고 부모님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서 보고서 손발을 움직이고 그거 의식 돌아와서 여보 나 알아 하니까 안다고 끄떡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절대신앙. 의사가 포기하라고 하고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수술 들어와서 그냥 덮고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원하시면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거 죽고 사는 것이 죽게 달렸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을 주님 드시면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축을 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감춥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고 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제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오늘 중보기도 해주신 우리 박성용 장로님께서 믿음이 좋으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좋죠. 그렇게 하면 우리 또 장로님이 섭섭해요. 아니 그럼 장로님 믿음이 좋아요? 그럼 제가 섭섭하죠. 아시겠죠? 믿음은 제가 좋거나 장로님이 좋거나 여러분 중에 누가 좋거나 야 목사님한테 가 장로님한테 가 야 막 이해돼요.
내가 너무 힘들게 할 때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해요. 같이 합력해서 기도할 기도 동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믿음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축이 주님께 있는 그 성도에게 그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약간 인생에 겪는 오늘 축을 옮기시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사람이 겁을 내고 뭘 그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근데 나를 살리신 나의 주님.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하세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려 하면 옮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옮길 수 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좋으면 옮길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절대 의지하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축을 옮겨야 돼요. 우리 기창 금요예배 때 이엠바우즈 목사님 책 기도의 심장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개된 글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나눴는데 제가 우리 낮 예배 때 좀 나누고 싶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내 구원받은 영혼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초청하고 사셔야 돼. 거하셔서 그분의 생명의 물결이 이게 다 비유죠. 내 자아의 물결을 밀어내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축이 4개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의 절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심, 두려움, 회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안 그러면 교만, 과시, 자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 교만, 과시, 자랑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으면요 금방 와요. 내가 내 자식을 살릴 수 없고 내가 내 남편을 살릴 수 없고 내 아내를 살릴 수 없고 그건 과시였어요. 그건 장담이었어요. 그건 자랑이고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곧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내 자아의 물결을 밀어내고 대신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내 삶의 모든 행동에 힘과 감동을 준다면 그럴 때 그분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분의 성품을 걸고 약속하신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려 하면 옮길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옮길 필요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들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의심, 회의를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의지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고 뭐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주시면서 바로 이 능력에 나를 신뢰하라고 제자들에게 열매와 믿음의 도전을 주신 것.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일을 지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능력의 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한계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 한계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서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죽고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기 하나님께 있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 이 기록이 수도 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님 앞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의 낫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어도 나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을 주님께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줘. 죽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죽을 둘 때는요, 그 한계가 분명 온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위대한 나병 환자입니까? 몸은 병들었어도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다가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러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아시겠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제가 새벽마다 치료기도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을 두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전 기도 대상자에 따라서 제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분은 어려운데, 그럼 저는 강력하게 기도를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살 수 없는데, 저분은 저 치료받을 수 없다면 제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얻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치료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죽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치유받은 맹인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의 축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 축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복음서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된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축을 자신에게 주지 않고 믿음의 주여, 절대 신뢰의 대상인 예수님께 그 축을 즉각 옮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엔요, 의심이 없어요. 회의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기대, 절대 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자아에서 벗어난 놀라운 모습들이, 주를 향한 그 순전한 믿음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수 있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예. 그 주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리라 선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나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과 내일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믿음과 죽기 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생결단의 믿음인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믿고 사는 믿음이 사생결단의 믿음. 그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 거자 하면 죽고자,
죽을 것이다. 이 역설의 말씀의 신비인 거예요. 내 힘으로 괜찮을 때야 참 뭐 하이웨이 타고 참 뭐 잘 살죠. 누가 나에게 태클을 걸어 잘 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믿음은 주님께 모든 걸 걸고 그리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게 사생결단의 믿음. 이런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근데 내게 죽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믿음의 첫 단추예요. 모든 놀라운 일은 놀라운 기도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에서 나옵니다. 권세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 모든 우리 상황편 다 이겨내시고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